마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우리가 식당에 들어갈 때 메뉴를 보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식당 앞 주차장에 차가 많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차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음식점의 음식이 맛있다. 그걸로 그 식당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통이 불편하고 변두리에 있어도 맛이 좋으면 그 식당에 우리 가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교통이 편리해도 맛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식당에 잘 가지 않습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 제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체인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 조리법이 같습니다. 레시피가 같기 때문에 음식 맛이 같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A라 있는 지역과 B라고 있는 지역에 그 동일한 체인점인데 A 지역에 있는 그 체인점은 점심때 가면 사람들이 가득해요. 때로는 줄을 서야 돼요. 그런데 B라고 하는 그런 체인점에 가면 점심때 가면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 음식을 주문해서 이렇게 먹어보면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맛의 차이. 똑같은 체인점 조리법도 같은데 제 생각하기를 주방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똑같은 체인점 음식이 맛있다고 유명한 소문난 그런 체인점이라 할지라도 주방장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고요.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맛만 있으면 아무리 교통이 불편하고 변두리에 있어도 찾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음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의 본질은 뭔가 맛이다 그 말이에요. 음식의 본질은 양도 아니에요. 물론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최상이겠지요. 근데 음식의 본질은 무엇에 있다? 맛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본질에 있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오두막집 그냥 찌그러진 그 집의 그 음식점인데 사람들이 그냥 차고 넘친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점을 좀 더 확장하면 기다리는 사람도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의 불편함도 좀 덜어드릴 수 있고 좀 편리하겠다. 그래서 집을 아주 확장하고 좋게 잘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후에 장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A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맛에 있는데 그 A형을 크게 하고 난 다음부터 그 맛이 달랐다. 본질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것이 본질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본질이 없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거기서 우리의 열매가 아닌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유업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업을 우리가 얻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비결은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줬던 그 놀라운 그 생명과 복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처럼 우리 신앙에 대한 본질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열매.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봤잖아요. 예,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뭐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도끼질을 해요. 근데 도끼질을 해도 나무가 잘라지지 않는 것은 도끼다리에 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도끼다리를 묻이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과 호흡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도끼다리를 날카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덜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호흡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열매요. 바로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본질이 있고 그 본질에 따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본질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본질이 있어요. 나무도 본질이 있고요. 그 나무마다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따르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본질은 뭘까요? 무화과나무는 왜 필요한 겁니까? 간상수로 만들기 위해서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목재. 아니면 꽃을 보기 위해서. 예, 무화과나무는 꽃이 안 피죠. 그러니까 무화과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본질은 결국 뭐예요? 열매라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한 목적은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본질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귀하면 그 목적에 귀한 그것에 우리는 투자합니다. 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일제 36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바쳤어요. 6.25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본질에 대한 그 귀함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싸우다가 죽는 것은, 이것은 정말 내 목숨을, 내 젊음을 바쳐도 충분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 그 본질을 발견했기 때문에,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순교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분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한 목숨 초기와 같이 바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많은 땀과 모든 것을 다 정력을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종 목적이 분명치 않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투자한다? 그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이 주식에 투자했는데 잘못 투자했어요. 아까 근시안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내가 투자한 게, 왜 내가 여기에 투자했나?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열매가 그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인데,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 목적의 본질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만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 그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늙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 이유는 아직까지 뭐예요?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데려간 것은 병상에 있지만, 병을 안고 있지만 아직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 호흡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나는 지금 존재 가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네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 존재 가치가 있어. 열매를 맺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를 맺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없다고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셔요. 언제 열매를 맺나?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주시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에 주시는 것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자리로 오라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걸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됨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바라는 그 주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참으소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라니까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다 유래를 압니다.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향해서 가다가 그들의 그 풍랑에서 사람들이 죽고 질병으로 죽고 추위에 죽고 배고픔에 죽어서 이제 소수가 그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극심한 그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풍성함을 얻는 그 결실, 그것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맞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그러면 1년 동안 얼만큼 내가 많은 것을 얻었는가, 풍성함을 얻었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본질인가? 우리가 이번 주 큐티한 내용들이 레이기였잖아요. 그 레이기 이번 주 내용은 뭐였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너희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정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서는, 순종한 자리로 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가나안의 신 바알이 부여와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기후라든가 거기에 그 땅의 어떤 기질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물론 배울 수도 있겠죠.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주로 심었던 곡식이 어떤 것이고 언제 파종하고 어떻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들은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똑같이 따라서 했는데 자기들은 농사 잘 안 되고 가나안 사람들은 풍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겠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됐냐? 우리는 풍요의 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의 신이 뭔데? 우리는 바알 신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알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런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열심으로 막 하다가 안 되면 길을 찾습니다. 잘된 사람에게 가서 상담받아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됐느냐고. 나는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방법을 쫓아서 갑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그러면서 주일날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이거 지금 했는데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오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 방법, 그러니까 바알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혼합주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어떨 때 너무나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아는 장로님도 그렇게 하던데요, 내가 아는 안수 집사님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 믿음 엄청나게 좋은데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게 기준입니까?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쫓아서 가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그럴 때 내가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조건이나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더 소중히 여기느냐? 내 삶에서 생산 능력을 더 얻는 거, 더 부자 되는 거, 더 물질이 많아야 되는 거,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걸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척박한 땅에서 풍요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갈렙이 그런 이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어요. 저 북쪽에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흐르는 그 이스라엘 평화라든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런 평화의 땅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어디에 취했어요? 유다 산지에.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이 땅은 내 눈에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다. 거기는 유다 산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흙이 쓸려가 버리는 그런 땅이고 다 광야 지역이에요. 거기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면 그 유다 산지에 농사가 풍년이 들 수가 있는 그런 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풍년이 들 수 있는 땅, 그러나 개입하지 않으면 척박한 땅, 그 땅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가 그 땅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 땅이 우리가 선택할 땅이라고. 그의 기득권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조건이 뭐였겠습니까? 그들이 풍요함에 그 감사를 드렸는데요, 감사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었습니까? 그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에 추수한 것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어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가을에 추수하면서 감사를 했을까요? 그들이 신앙을 지켜서 이웃까지 오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감사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들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많지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더 많고 크고 이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는 거, 우리가 만지는 거, 이것은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만질 수 있어요? 영원히 가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과 작별을 한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더 귀하고 더 이대하고 아름다운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훨씬 크고 이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안 사는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아무리 내가 알아도 안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매가 감사의 조건이 돼야지, 눈에 보이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만큼 내가 믿음이 성숙했는가, 믿음이 자라나는가, 이것을 내가 1년 돌이켜보면서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심을 닮아서 나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만미 중에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 왜 그들에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인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연단받고 종살이하면서 연단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일히 여겨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합니다. 근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광야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들을 또 연단하고 훈련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연단한 후에 가나안에 들였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당신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땅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온 세계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인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민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풍요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정결한 그리스도 백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왜? 그들의 본질을 행하려면 그게 돼야 되니까.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열방을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열망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많은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성숙한 자리에 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자리에 그래 있는가,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감사의 조건이고요.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올랐느냐 안 했느냐, 그게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구원시키고요,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다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다고. 무엇이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됐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다고 감사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요, 오히려 핍박받았어요.
오히려 손해봤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로 떨어졌고요. 종을 잊히는 사람이 아주 땅바닥으로 치고 처박혔어요. 예수 믿는 다음에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때로는 핍박받고 손해보고 때로는 가난해지고 좋은 위치에서 밑으로 처박혔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금은보와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그들은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진정한 보화 대신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다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을 못 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럴까요? 아이고 예수 믿고 나서 완전 저 사람 버렸다고.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열매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많은 하나님의 요구가 따릅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지 않고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배 자리 안 가고, 기도 자리 안 가고, 섬김의 자리 안 가고, 하늘나라에 물질을 쌓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만 추구하면 되지 의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의 본질이 있으면 의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동전의 양면처럼 신앙의 본질과 의식은 나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으면 순종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야.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6.25 때라든가 아니면 일제 36년 동안 자기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것이 자기에게 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내게 특권이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큼 특권이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게 드릴 수 있는 그게 부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의식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컵이 없으면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있었어요. 어느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예수님 시대에서 말라기 시대로 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오늘날의 시대를.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은 양새끼가 태어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 저거 하나님께 드리자. 잘 키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무수히 많이 들었어요. 본질은 없었지만 의식은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참 귀한 자세잖아요. 근데 말라기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좋은 양새끼 있잖아요. 야, 그거 잘 키워라. 우리 잡아먹게.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 어차피 불에 태울 건데 뭐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야, 저기 저는 거 있지, 저거 크지도 못한 거 저거 갖다 드려. 저거. 그게 말라기 시대였어요. 좋은 것은 자기가 다 먹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투자하는 물질과 시간은 아낌없이 투자하되 하나님에게 대해서 인색한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인색하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은 언없이 투자하면서 그것을 지금 극도로 신앙이 타락한 시대에,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난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오늘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외치면서도 바로 우리에게 쓰는 것은 아깝지 않게 투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쓸모없는 것들, 이런 것 드리면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것 너희 총독이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그것을 받겠냐?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둘러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예부적으로 어떤 요구가 이렇게 오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 본능이 발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주어지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생각이 딱 든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말은 않지만 변명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해요. 자기 나름대로 변명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랬잖아. 당신도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 그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세 번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맞긴 맞는데 아직은 내가 그걸 실행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되는데 뭐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도 죽을 때 뭐 그때 죽을 때 그 회개했잖아. 아직 내 인생이 많이 남았는데 나중에 내가 회개할 거야.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떤 요구에 대해서 아예 배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만 뭐 예배 안 드리는가? 나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가? 나만 11조 안 드리나? 11조 안 드리는 사람 요즘 많잖아. 나만 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나? 요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사기를 합리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본능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과 목적 자체를 생각조차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예, 여러분 이런 인생에서 무슨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어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목적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그 무화과 나무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는 간상수로도 못 쓰고 목재로도 못 쓰고 꽃으로도 못 써요. 단 하나 뭐예요? 열매 맺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화과 나무의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무화과에서 찍어버려. 그것도 어디에 지금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밭에 있어요? 아니면 포도원에 있어요? 지금 포도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당장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을 기다려요? 3년을 기다렸다가 그래도 열매가 아니면 그때는 찍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년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돌감람나무 이방인이었어요. 포도원에 심길 나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서 포도원에다 갖다 심었어요. 뭐 하라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포도원에다 심었다니까요. 좋은 위치에다 심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 나무를 찍으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근데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다 물도 주고요. 내가 거기다가 거름도 줄게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조금만 저 인생 알 기회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일날 되면 말씀을 통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름을 주는 거예요.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면 열매가 맺힐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자로 가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교일퇴할 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영양분이에요. 그게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사실 무화과나무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를 파다가 어디다 심었다고요? 포도원에다 심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포도밭에는 당연히 포도가 심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심어야 될 그 자리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땅만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쓸모없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는 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아직도 무화과나무가 잘리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1년 건너서 그렇게 맺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물을 주면서, 걸음을 주면서.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열매 맺으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은 자로 가려면 그냥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내 이기적인 형식적인 마지막 흉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너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라 그렇게 막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1등 여러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되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사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 그것이 더 필요하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사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육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는 것은 무슨 열매를 맺는 겁니까? 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의 열매가 더 귀한 거예요. 육의 열매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왜 육의 열매를 맺는 것에서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하면서 영의 열매를 맺는 것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왜 영의 열매 맺는 것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그 시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예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2016년 2달여에 남겨두고 저와 여러분이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너의 열매를 내가 보기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열매요? 눈에 보이는 풍성한 열매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고 위대한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해야죠. 내가 이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걸음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갖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나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나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로 우리 부흥교회 지체들 모두가 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